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조금 길지만 예레미야 38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38장. 마따니 아들 스바랴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매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벌써 29번째 시간, 예레미야만 9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 가지 걱정을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는 그렇게 인기 있을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전혀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고민이 돼서 설교를 늦게까지 끝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데 분명 인기가 없을 거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정말로. 그런데 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의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거기서 참된 것을 하라가 참된 것을 말하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예레미야를 쭉 설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야말로 인기 없는 설교자의 대명사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설교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과 투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까지 했어요. 우리 예레미야 한번 20장 한번 가보시죠. 제가 설교한 본문은 아닌데요. 예레미야가 하는 설교마다 인기가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10절도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평생 설교하면서 경험한 것이 사람들의 좋은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예레미야를 설교하면서 아마 오늘 아니면 다음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저도 한 번은 인기 없는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은즉, 자 예레미야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또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 인기가 없을 내용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런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유감스럽게도 바벨론에 항복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대적자 유형입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네 명의 고관,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 셀레메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이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대적자 유형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분명히 대언했는데 그 메시지를 대적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메시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가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을 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마사지인지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사지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마사지를 원합니다. 백성의 평안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평안. 재밌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오늘날 한국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혹은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왜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기독교, 불교, 카톨릭 모두 통틀어서 가장 높은 것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통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통계인데 확실히 2013년 4월 통계인데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데 천주교인의 무려 61%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26%에 불과해요. 불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42%, 구원을 위해서는 5%밖에 안 돼요. 재밌게도 우리 개신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충격입니다.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받기 위해서도 18%입니다. 과반수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 세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50%는 우리 교회는 좀 예외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를 교회에서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야 돼요. 내가 진짜 메시지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줄 마사지를 원하는가? 확실히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마사지 해주지 않고 우리를 수술하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에 비유되는데요, 수술용 칼에 비유돼요.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원하지 대충 마사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 마사지가 좋아요. 성경에 나오는 마사지 같은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 내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아멘합니다.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헛기침을 합니다. 고개를 푹 숙여버려요. 불편한 대목은 무시하고 마음에 드는 말씀만 아멘합니다. 오늘 그래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단순하더라고요. 이런 유형의 대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사지를 좋아해서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열왕기상 22장을 가보시죠. 열왕기상 22장에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합에게 마사지사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이 듣기 좋은 말씀대로 마사지를 무지하게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미가야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22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거 다 거짓입니다. 마사지 사들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8절에 아합이 답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마사지사는 좋아하는데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은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에게 뭐라고 요청하느냐. 13절에 미가야를 불러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당신도 마사지 좀 해주십시오. 14절에서 미가야가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이게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결국 미움을 사서 옥에 갇힙니다. 2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왕의 말씀이 이놈을, 선지자에 대한 호칭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한 이유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거슬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이 4명의 고관처럼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은요, 오락가락하는 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야는요, 오락가락하는 형입니다. 이 고관들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질 것을 명령하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죠? 5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도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잠시 뒤면 구스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러면 죽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풀어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시드기야입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은요, 시드기야는 선지자를 안 찾지는 않습니다. 선지자를 계속해서 찾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 바로 앞에 있는 37장만 해도 3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네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부터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은밀히 묻기도 합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말씀은 매우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데 듣기는 들으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제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만 듣고 들은 말씀에 좀 순종하소서 말합니다. 오늘날 시드기야와 같은 유형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일주일에 유튜브로 설교를 몇 번을 듣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내가 예레미야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25절도 보면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하면 내가 걱정된다는 거죠. 19절에도 보면 내가 유다인을 두려워하느라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시드기야가 왜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느냐? 왜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느냐?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듣지만 여러분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가 번민하면서 달게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안 듣지 않습니다.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듣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형이 우리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형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벳 멜렉, 구스인,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은 피부가 굉장히 검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구스인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예레미야 13장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예레미야 13장에 나와요. 구스인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연고로 유대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또 왕의 환관으로 뇌시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유형이 오게 됩니다. 분명히 세 유형이 있죠. 대적자 유형,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유형, 듣고 순종하는 유형. 여기까지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앞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계속하면서 갈등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세 가지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세 가지 반응이 사실상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 대한 반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 대한 태도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적자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그렇죠?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거부가 근데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메신저인 예레미야에 대한 핍박으로 나아가더란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감옥에 가두소서로 나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아까 아합에게 미가야가 전한 말씀을 아합이 거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미가야에 대한 대적으로 나아가더란 말입니다.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까지 나아가더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거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거부로도 나아갔더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스데반이 전하는 설교를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스데반을 결국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더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대 여행을 보니까 그의 메시지가 거부되는 곳에 그도 거부되더란 말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를 거부해서 메신저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메신저를 거부하고 나면 그 설교자를 싫어하게 되면 그 설교자가 전하는 어떤 메시지도 다 거부하게 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 주일학교 사역은 못 해봤고요. 앞으로도 못할 것 같습니다만 중고등부 사역과 청년부 사역은 좀 해봤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과 아이들 간의 관계입니다. 아이들이 전도사님에게 호감을 가지면 이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전도사님을 좋아하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전도사님을 거부하면 전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어떤 말씀도 애들이 거부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숨기지만 애들은 못 숨깁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한 아이가 수련회장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사진을 품고 왔습니다. 수련회 기간인데 좋아하는 가수 사진을 품고 왔길래 그것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눈을 똑바로 튀켜치면서 사과하세요 그랬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모욕했다 이겁니다.
전도사님이 사과를 안 했습니다. 수련회 내내 이 여자아이는 전도사님을 적대하는 눈으로 째려봤어요. 수련회 내내 전도사님에 대한 거부가 전도사님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대한 거부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4명 중에 제 눈을 끄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38장 1절을 보면 두 번째 인물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그다랴의 아버지 바수훌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20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1절. 왜 그다랴가 예레미야를 그토록 싫어하게 되었을까? 예레미야 20장에 그 아버지와 예레미야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그다랴의 아버지 맞죠?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고위직이죠, 아버지가.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야 뻔하죠. 망한다는 거죠.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 성전의 총책임자 바수훌이 어떤 일을 하냐면 2절에 이에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려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의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요. 그리고 3절에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줘요. 근데 예레미야가 반격을 하나 던집니다. 묶여있던 예레미야가 풀려나면서 그 바수훌에게 한마디를 던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수훌이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사방이 너를 두렵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더 읽으면 6절에 바수훌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너 거기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이 하리라. 질문 드릴게요. 그날 하루 종일 바수훌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가서 죽는데 내가 거짓 예언을 한 사람이래. 그날 집에 가서 바수훌이 부인하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아들 그다랴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교역자들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집에서 교역자들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말씀을 수용하는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부모가 집에서 목회자를 우습게 알고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목회자를 우습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집에서 부모가 목회자를 귀하게 대우하면, 귀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자녀들도 그대로 목회자들을 귀하게 알아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자녀들 중에 목회자를 적대하는 자녀가 있다면 전적으로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가 집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포커페이스 할 수 있지만 애들은 못하는 것뿐이에요. 부모가 큰 잘못을 하는 겁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설교자를 거부하게 만들고 나아가 그 설교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큰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오늘 말씀 별로 듣기 안 좋을 수 있다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교역자분들이 물론 부족한 부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참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집에서 야 우리 전도사님 너무 귀하니까 전도사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전도사님 통해 전해지는 말씀 잘 들어라 하면 애가 그래? 전도사님 귀한 분인가 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그 전도사 그거 그거 좀 이상해.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한 건가? 그러면 그래?
불신이 들어오게 돼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의 영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인 내가 직접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던 바수울이 되지 않아도 내 자식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쳐넣는 그 다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물론 우리는 설교자들을 구덩이에 쳐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말로 구덩이보다 더 나쁜 곳으로 쳐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토록 위기가 닥친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임을 아십니까? 목회자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문제 있는 목회자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매금으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먹사로 만들어 버리면서 언론이 온통 목회자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 탐욕스러운 존재로 그려놨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메신저와 메시지에 대한 태도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에 대한 태도, 메신저에 대한 태도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벤멜렉을 잘 보세요. 에벤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배후에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빠지는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그 메신저를 아끼는 마음이 에벤멜렉에게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메신저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환관입니다. 근데 그는 왕에게 달려갑니다.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에벤멜렉은 메신저를 아낍니다. 그런데 왕이 그러면 30명 데리고 가서 그 깊은 구덩이라고 해요. 이게 이스라엘 사회가 비가 잘 안 와서 우기 때의 물을 받아놓는 구덩이랍니다. 폭은 한 90cm에 불과하고 아주 깊은 구덩이, 물을 받아두는. 그러니까 지금은 건기라서 물은 별로 없고 진흙탕, 죽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래? 그러면 30명 데리고 가서 구해. 그랬더니 제가 11절부터 에벳멜렉이 보인 행동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제가 여기까지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헝겊하고 낡은 옷을 이렇게 서로 묶어가지고 줄을 만들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깜짝 놀라는 말이 이 사람이에요.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먼저 대고 그 다음에 줄을 대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헝겊과 낡은 옷 안 대고 그냥 줄만 대면 올라가는 와중에 그 줄에 몸이 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건져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이 선지자를 얼마나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 올리다가 선지자가 상할까봐 낡은 옷과 헝겊을 가져다가 세상에 다치지 않도록, 이 작은 행동에서 그가 메신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호칭이 달라요. 선지자라고 부르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하나이다. 아까 바수울과 네 사람은 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메시지에 대한 태도와 메신저에 대한 태도는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전하기가 그렇게 주저되고 그렇게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들을까 봐. 그래서 설교하기가 참 주저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를 대입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거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를 선대한 사렙과 과부를 하나님이 선대하시더란 말이죠. 엘리야를 선대한, 엘리사를 선대한 수넴 여인을 하나님이 선대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메신저 예레미야를 선대한 에벳 멜렉을 하나님이 선대하십니다. 39장 예레미야 39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5절 39장 1절은 예루살렘의 함락 기사입니다. 39장 1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멸망하는 와중에 에벳 멜렉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 주시네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란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세상에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메신저를 후대한 에벳 멜렉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그 심지어 여러분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힙니다. 모든 귀족들이 다 죽습니다. 39장 한번 보실래요? 6절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여 아까 그 4명의 고관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왕의 밑에 있던 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럼 환관들도 다 죽어야죠.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 멸망하는 왕국에서 한 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생명을 보존하는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를 선대한 구스인 에벳 멜렉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군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주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어다. 설교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하는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시피 저도 젊은 목사입니다. 어렸을 적에 무조건 죄종에게 잘해라 이런 말씀 들으면 거부감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임을 알았다면 제가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을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을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년으로 와 계신 우리 파울로 선교사님 약값 2달치를 저희 교회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지만 교회가 한 일은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터키로 떠나는 선교사님에게 이메일이 와서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회 한 구역이 온유구역이 돕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선대하는 그 구역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메신저에 대한 신뢰와 메시지에 대한 신뢰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대하여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욕했고 그제도 욕했기에 오늘도 욕하는 뭔가 이상해서 오늘 귀엽고 그 말을 해야 하루가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뭔가 찜찜해. 그리고 이게 뭔가 정의로운 것 같아. 뭔가 비판적이고 지성인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교역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의 종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해지도록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메신저를 거부함으로 메시지도 거부하게 만든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벤멜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종을 안타깝게 여겼어. 그리고 그를 구원하면서도 낡은 옷과 헝겊을 찾는 마음의 소유자였던 것 외에 성경에 그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래.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귀하게 여긴 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다 망하는 상황에서 살았다는 거죠. 시편 46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에벳멜렉이에요. 나라가 망하는데 그의 목숨은 건짐을 받았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에 대한 거부로 끝나지 않습니다. 메신저에 대한 거부로 나간다는 거죠. 시드기야처럼 오락가락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둘의 운명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메신저를 선대할 수도 있습니다. 에벤멜렉이 누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사지로 끝나지 않고 수술용 칼이 되어 나를 수술하는 내 속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고 칼이 되셔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내게 빛이 되십니다.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말씀이 나를 수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시드기야처럼 듣기는 하나 순종하지 않고 오락가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메신저를 거부하고 죽일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메신저를 선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점검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마사지가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는 수술용 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벳멜렉이 경험한 그 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끝마칠 때 천국문 앞에서 말하기를, 내 인생 돌아보니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예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나를 후대하셨다고, 이 고백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주의 종을 보내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